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가 뭘까요? 첫째가 뭘까요?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절기가 있을까요?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수장절이라고 있어요.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맥추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와 유사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로서 옛날에 우리가 농업이 나라의 주요 그런 사업이 적어질 때 맥추감사절로 보리를 이제 베고 그래서 맥추감사절로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이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분들 계실까요?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죠?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무엇가 행복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소유나 환경에 있다고 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또 좋은 환경에 살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착각입니다. 행복은 감사에 있어요. 행복은 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소유가 결코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에 있는 거예요. 감사는 비유하건대 행복을 느끼는 입맛과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할렐루야. 지능지수가 높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은 감사지수가 높으면 반드시 행복하게 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평소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감사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피조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당연한 일입니다. 동시에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 신앙을 회복하시고 감사 지수를 높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나 자신도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관련해서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이것을 한번 스스로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에도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감사를 할 수 없을까요?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죄로 가득해진 마음에 감사가 자리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타락한 인간성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성이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말세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 심해진다고 해서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타락한 인간성이 더 심화돼서 더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성향이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없었어요. 그저 틈만 나면 원망으로 일관했어요. 심지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이제 죽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아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여러분, 무려 90%가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낫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와서 살해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이에요. 예? 겨우 한 명만 찾아와서 주님 이렇게 제 낫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 이 낫병 환자들은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고 그들이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개들처럼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살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피조물로서 성도로서 결코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아니, 짐승보다 못하다고 했어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스스로 존귀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은혜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인간을 존귀케 해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빠는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예? 여러분, 소가 그 주인을 알아요. 나귀가 주인의 구유를 안대요.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대요. 소나 나귀도 제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이 한심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고 결국 은혜가 중지됩니다. 9명의 나병 환자가 그랬어요. 그들은 병은 고쳤지만은 더 이상의 은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미국 어느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무단횡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무단을 횡단하는데 한 트럭이 과속으로 막 달려와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뛰어가가지고선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잡고 그냥 막 쓰러졌어요. 튀어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겨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제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 저런 놈이 있느냐고, 저런 인간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해요. 그 2주가 지나서 그 도시의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청년이 최후 진술을 하는데 그 청년이 재판장을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이 여기서 봤구나. 그러면서 그 청년이 재판장을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재판장님, 저 몰라보시겠습니까? 재판장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살려준 청년이에요. 여러분, 그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제 보니 기억나네. 전번에는 내가 자네에게 구세주의 역할을 했지만 오늘은 자네의 심판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청년이 미리 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을 초월해서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례한 태도의 청년은 당연히 그 정신 상태가 부정적이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켰을 때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이게까지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처럼 매사에 부정적이고 일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헤아려 봐야 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은혜를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헤아려 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무슨 습관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기억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못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서부터 머리가 많이 아파요. 상당히 피곤이 몰려오고 그래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하고 평소보다 좀 일찍 누웠어요. 근데 밤새도록 머리가 띵하고 안 좋은 거예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러 일어났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머리도 아프고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새벽 기도 인도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 오늘 주일인데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잠을 청했어요. 일어나서 지금도 뭐 컨디션이 안 좋지만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헤아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대학 4학년 때 집으로 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서 화염에 쌓여서 심한 화상을 입은 자매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거듭했어요. 하지만 화상을 입은 얼굴이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비관한 나머지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가 고통을 겪으면서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나는 알게 되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손톱 중요하다고 하는 느낌 이렇게 많이들 받아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지선 자매는 화상으로 일그러지고 짧아진 손가락을 손톱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눈썹이 없이 무엇이든 눈에 여과 없이 들어가는 경험을 하면서 작은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여러분, 화상 때문에 여기에 뭉그러진 겁니다. 그래서 눈썹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물이나 땀이나 흐르면 그대로 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서 야, 눈썹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1인 심령을 해주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 손가락이 뭉그러지고 짧아지고 그런데 하나만 온전하니까 그 엄지손가락이 1인 심령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평소 우리의 모습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의 결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는 채 살아가기가 일쑤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족한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고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죠.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정도만 돼도 신앙이 참 좋은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납병 환자는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마리아인 납병 환자는 병을 치유받은 후에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함으로 그 이상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영생의 자리에 이르렀어요. 말하자면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감사하면 은혜 위에 더욱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은혜의 확대 재생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불행 중에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 중에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할렐루야. 우리 김두수 형제하고 양지의 자매가 이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는데 이게 이 코로나가 그때도 막 그냥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일이 결혼인데 내일서부터 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먼저 생각나는 게, 아이고 두수 형제 지혜자매 이거 어떻게 하나. 아유 참 마음이 많이 안쓰러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우리 두수 형제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클수록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문자를 제가 보냈어요. 여러분, 불행 중에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납니다. 형통 중에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처럼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갈수록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지 못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지 못해도 감사하는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이럴 때는 대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고난 중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그런 감사의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국의 많은 나라와 족속을 통합하기 위해서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나라와 족속의 관리들을 집합시킨 가운데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절대 군주의 언명이기 때문에 만일 어기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왕이 진노하면서 신문을 합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한 일이냐? 이렇게 묻고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가 보는 앞에서 그 금신상에게 만일 지금이라도 절을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너희들을 죽이겠다며 위협을 했어요. 여러분, 그 세 사람이 어떻게 했죠? 이론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오히려 왕 앞에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풀물 속에 던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을 그에게 절하지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에 감사해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요. 그러자 분을 못 이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이들을 풀무불 속에 던지라고 해서요. 결국 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놀라운 일이 전개됩니다. 왕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몇 사람을 넣었다고요? 몇 사람을 불 속에 넣었어요? 3사람을 넣었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4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을 보면 왕이 4번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다신교에 물들었던 자신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4번째 사람을 가리켜서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풀무불 속에서 나올 수 있어서요. 그 광경을 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각 나라와 족속에게 공문을 보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조롱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더욱 높여지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목숨을 잃을 것조차도 각오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고난조차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사실은 감사하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인 장 도미니크 보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때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세계적인 패션 잡지 엘르의 편집장으로 또 저널리스트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퇴근길에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졸중에 빠집니다. 뇌졸중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자물쇠 증후군에 걸려서 마치 자물쇠로 채운 듯 인체의 모든 기능이 한꺼번에 정지되고 꼼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겨우 왼쪽 눈만 움직이고 귀로 들을 수 있을 뿐 사지가 마비되고 혀까지 마비되어서 말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대필자를 세워서 왼쪽 눈을 깜빡거리면서 작품을 썼어요. 1년 3개월 동안 무려 왼쪽 눈을 20만 번이나 움직여가면서 잠수복과 나비라는 작품을 씁니다. 그 책은 20만 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가 만일 절망했다면 작품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흘러내리는 침만 생길 수 있어도 세상에서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형통할 때도 감사하지만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헤아리는 습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함의 삶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불행 중에 감사하면 불행이 정지되고, 고난 중에 감사하면 고난이 정지되고, 행복한 가운데서, 형통한 가운데서 감사하면 행복과 형통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바라건대 여러분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